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사무엘이 미리 가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실수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땅에서 얘기하는 가치, 기준 가지고 자기를 보고 또 자기를 낳은 부모를 이제 보면서 원망하고 낙심해버린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훌륭한 부모여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부르셨다라는 것, 이게 진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 자체가 이 부모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이 훌륭하고 뭐 돈이 많고 뭐 큰 기업을 또 어떤 중요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를 남겨줄 만한 그런 부모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중요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나를 부르시는데 이 부모를 통하여서 나를 부르셨다. 그 자체가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237을 그러니까 세계를 보길 원하시고 그 세계를 살릴 그 언약을 부모를 통하여서 전달받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서 이것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겠구나. 그런 언약적인 한을 갖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이 237의 그 축복이 그대로 후대에게 성취되어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시간표. 왜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그대로 40년 동안 보내시면서 광야에서 다 장사를 지내게 하시고 그 후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1세대들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1세대들이 너무 심각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1세대들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계신지, 그것을 1세대들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랍니다. 후대들이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왜?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1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후대들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기 원하신다. 꼬마의 그 언약을 받았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받았다. 그래서 부모에게 뭘 요구하지 마세요. 뭐 훌륭한 인격도 재산도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에게서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전달받은 최고의 축복, 응답을 다 받았다. 딱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돼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내 생각에 맞게 그것을 붙잡는다. 그래서 안 돼요. 내 생각에 맞게 붙잡으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중심으로, 그래서 뭔가 선악을 분별한다,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자꾸 분별하면서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생각, 그것으로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걸림돌 되게 만드는, 나를 나중심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거짓의 아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의 아비, 그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고 내가 자꾸 하나님 안 믿는 그 죄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만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고달픈 시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저 보호자의 축복. 그러면서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을 하는 것을 이제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왜 내 기도 제목이면 안 되느냐? 근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이 준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나중심,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좋게, 거룩하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배려하고 뭔가 나간 헌신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잡은 기도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 깊은 밑바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속에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 우상으로 붙잡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계복음화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렘넌트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사랑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내 목숨을 걸어서 그 자녀들을 보살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맞는 게 어디에서, 어느 그 근본에서, 어느 밑바닥에서 나오느냐? 부모에게서 내가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런 상처 속에서 나오는 우상으로 비롯된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자식도 묶이고 매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나도 모르게 내가 붙잡고 있는, 좋다고 여기는 게, 맞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 사단이 심어놓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게 먼저 우리는 좀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제목을,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건, 내가 이게 세상을 위하는 거야, 이게 우리 가문을 위하는 거야, 이게 세계복음화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천군 천사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 그 천군과 천사들의 그 역사, 그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가 바르게 되어진다. 그것만큼 큰 응답이 없어요. 오늘 그 사무엘이 이제 미리 갖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한나도 처음에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다. 내게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게 나쁜 기도가 아니라. 그런데 그 근본 속에, 그 밑바닥 속에 있는 건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내가 없다라는 그 상처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를. 똑같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전도라는 것을 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 응답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내 것을 자랑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증거를 주셨다. 그것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때 237을 살리는 그런 빛의 응답이 오게 되어진다. 성령의 역사, 실제적인 그 성령의 역사, 내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행하는 그런 이적, 표적, 그런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거죠. 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지만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중심이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237을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런데 바르게 말씀, 기도, 전도, 그 올바르게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그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237을 살리는 그 빛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부모들의 그런 약점, 장점, 그런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후대들이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그걸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그 렘넌트들이 진짜 발견해야 될 게 뭐냐, 본론 전에 진짜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하길 원하고 자기가 편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는데 가장 행복한 그 비밀이 뭐냐, 가장 힘이 있는 그 비밀이 뭐냐, 가장 평안하고 가장 능력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가장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나머지 내 실수, 어려움, 뭐 작은 것, 큰 것, 그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자꾸 내 동기를 갖게 되어진다. 그게 지금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이라니까.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는데, 내가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원래 옷을 안 입혀 놓으셨단 말이에요. 원래 벗었어. 2장에 보니까 그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거든. 부끄러움이 없었어.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그 죄가 들어오자 벗은 게 부끄러워서 두렵고, 그래서 숨게 되어진 거지. 돈 없는 게, 내가 연약한 게 그게 부끄럽고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딱 붙잡히고 나니까 돈 없는 게, 내가 연약한 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두려운 거야. 사람 앞에 나서기 힘든 거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니까. 순간순간 그렇게 돼요. 내가 공부 못하는 게, 내가 학업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그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성적이라는 것에 내가 잡히고, 사람들 앞에 나라는 것이 그 성적이라는 것 잣대로, 그 가치로 평가받고, 그래서 내가 모자라구나, 내가 그 약하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그래서 부끄럽고 나서기 힘들고 그렇게 되어져. 그것 때문에 뭐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속에 자꾸 이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안 된다. 그 일이 사단의 일이라. 그래서 그걸 두고 유일한 문제다.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공부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문제로 보고 그것을 상처로 받고 거기에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 사단의 거짓말에 잡혀있는 상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그런 상태. 그래서 유일한 문제, 그게 바로 영적 상태의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자녀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신분을 놓쳐버린 신분의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근본 문제. 절대 불가능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그 절대 문제. 그래서 가장 먼저 항상 모든 것에 이 유일한 문제, 그것을 보고, 그래서 이건 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생겨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적이 올라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희생 제물, 그 짐승을 잡아서 내게 옷을 해입히시면서 희생 제물의 그 언약을, 임마누엘로 내게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주셨다. 그게 유일한다. 이 영적 문제, 신분의 문제, 근본의 문제, 절대 문제를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실 그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계속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너희에게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는 가장 큰 응답이 뭐냐? 내가 예수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블레셋 시대를 허락하셨는가? 블레셋 시대가 왔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렵네? 막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이스라엘이 힘드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블레셋 시대를 허락하셨는지,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벌이는 이 약탈과 공격들, 그죠? 이 강대국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강대국이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서, 그리고 불안해서. 왜 두렵고 불안해? 내가 강해져야 되는데, 내가 더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대적들이 더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우리가 힘들 거라고 하는 그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들만의 그런 한계를 넘어설 만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 블레셋은 뭘 섬겨요? 다곤신. 그죠? 그 다곤신을 섬기면서 그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곤 신전에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그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문지방의 목이 부러져서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풍속에도 미신에도 나오잖아요. 문지방 밟지 말라, 복달 안 한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그 블레셋에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블레셋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언약궤가 빼앗기게 하시면서 또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블레셋에 계속 재앙을 내리게 하셔서 다시 언약궤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셨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갖게 하신 것이죠. 사무엘에게 미리 갖게 하신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거든. 그래서 사무엘 엄마 한나를 통하여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분인나 때문에 아들 달라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이 아들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엔 지금 언약, 그 복음 붙잡고 그 복음을 나타내 보일 나시린이 없구나. 시대를 보면서, 블레셋 시대를 보면서 또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나시린의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서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그 기도 속에
중요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 다른 신들과 완전히 다른,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9절, 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묶인 것, 메인 것 거기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비밀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지금 세상에 와 있는 나에게 개인에게도 와 있는 그런 문제, 재앙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내게 뭐가 없는 거, 내게 부족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상에는 복음이 없구나. 언약을 다 놓쳐버렸구나.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복음, 언약 붙잡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기도가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죠.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고 그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성전에 어렸을 때 언약궤 옆에서 이제 자라도록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 그 말씀을 이제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 재앙들이라는 것을 두고 언약을 붙잡고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이제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비전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죠. 그 꿈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죠. 그냥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작품이 미스바 운동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취.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 내 인생과 또 전체 하나님의 그 여정이 맞게 되어지는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지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을 확인하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더 큰 응답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응답이냐? 바로 전쟁이 그치게 되죠.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엔 쳐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다음 후대 차세대 지도자 다윗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응답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여러 가지 작고 큰 일들 속에서 항상 확인해야 될 것. 이게 과연 진짜 문제냐? 이게 무슨 문제냐? 내가 고민하는 건 어떤 벌어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자꾸 거기에 잡히는데 이게 진짜 문제냐? 거기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의 답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분인나가 막 격동시키고 너 아들 없지 그 놀리고 막 그런 그게 진짜 문제냐? 아니라니까. 내가 아들 없는 게 문제냐? 그게 아니라 거기엔 축복의 답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잡을 때 보호자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로 여기는 것들 속에는 내가 이 유일한 문제를 보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어져,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그게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먼저 사단이 무너져요. 내 안에 있는 그 동기가 무너져.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 그게 먼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내게 진짜 답이 그리스도만 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게 보이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것이 이제 보이게 되어집니다. 갈등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갈등이 오게 되어지거든요. 그 갈등이 벌어지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릇을 더 넓히시는 갱신시키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이다. 또 뭔가 내가 이런 문제와 갈등 속에서 내가 잡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잡는 그 기도 제목을 잘 주의를 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생각, 내 제목, 내 것, 그것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지 않도록. 그러면 그것을 조금만 확인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내가 붙잡은 그 기도 제목이 더 큰 그런 축복의 문으로 그죠?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내 미래에 대해서, 내 학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조금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근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언약을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순간순간 거기에서 벗어나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한 그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만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면서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눌렸던 세상과 강한 자들, 엘리트들, 그들을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